마가복음 주제로 30번째입니다. 요한의 목을 자른 헤롯입니다. 본문은 세례 요한의 죽음과 아울러서 한 시대를 다스리던 통치자의 양심이 죽어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죽는데 두 사람의 인생 마무리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아주 비참한 모델로 등장하는 본문의 헤롯.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어린아이를 죽이라고 했던 그 헤롯이 아닙니다. 그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4명의 왕에게 나라를 쪼개어서 다스리게 했어요. 그 왕을 분봉왕이라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헤롯 왕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의 목을 자른 그 헤롯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도 이런 인생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해 갈 것인가, 이 헤롯을 통해서 결단하고 다짐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한의 목을 자른 헤롯은 동생의 아내를 취합니다. 18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당시 헤롯 안티파스는 아라비아 왕이었던 아렙다 왕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왜 그런 결혼을 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못생겼다는 이유로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생 헤롯 필립의 아내 제수시지요, 헤로디아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헤로디아는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 딸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복잡하지요? 근친상간의 역사로 충만합니다. 요한의 목을 자른 헤롯, 어떤 인생이었냐? 본능의 삶에 충실했던 인생입니다. 본능적인 삶에 충실했던 사람. 우리 인간에게는 본능적 욕구가 있죠. 그런데 그 욕구가 다 나쁜 거 아닙니다. 성욕이 있고 식욕이 있고 그 모든 욕구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식욕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모든 욕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욕구를 통제하지 못할 때, 다스리지 못할 때 비참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성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행복한 부부 생활에 참 좋은 어떤 그 도구이지만, 통로이지만 그 욕구가 질서를 깨트릴 때 죄가 되고 사망이 되는 거예요. 식욕도 마찬가지죠. 건강하니까 식욕이 있어요. 그런데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통제하지 못할 때, 먹고 오바이트하는 수준에, 먹고 약을 먹어야 되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이건 심각한 거죠. 먹어서 병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서가 뭐냐? 예배의 질서입니다. 예배할 때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은혜와 평강이 임할 때 인간의 악한 것들이 통제가 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가인이 제사가 막힐 때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분노 폭발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욕구대로 행해서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누구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아서 평강을 누리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렸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욕심을 피울 수가 있었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내 욕심을 통제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헤롯은 본능적 욕구를 따라 살아갑니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가 또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가 지 마음대로, 그래서 수천 명의 수백 명의 부인들을 두고 사는 역대 왕들을 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 그래야 비참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를 않아요. 지난 설교의 죄 죽이기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죄를 죽입니까? 어떻게 죄의 영향력을 잘라버립니까? 어떻게 그 죄의 싹을 잘라버릴 수가 있습니까? 늘 고백하자 그랬죠?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한 사람이다. 조심해야 된다. 조심만으로 안 된다 그랬죠.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돼야 돼. 범죄한 자리에, 무너진 자리에서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상한 심령이,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죄악을 이길 수 있냐? 어떻게 해야 죄의 뿌리를 잘라버릴 수 있냐? 새벽을 품어야 된다. 사명을 품어야 된다. 교회를 품어야 된다. 그러면 본능적인 욕구는 사라지게 돼 있다. 요한의 목을 잘라버린 헤롯, 본능적 삶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이런 인생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참한 역사의 모델인 헤롯은 자기 맹세로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26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을 꾸중하고 책망한 요한을 존경했습니다. 20절,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 그랬죠. 놀랍죠. 그런데 요한의 목을 잘랐죠. 그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맹세와 그때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자들로 인함이다 그랬어요. 26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다. 왜 요한의 목을 잘라버렸냐? 왜 결국 비참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냐? 분수를 넘어서는 자기 과시욕입니다. 내가 말이요, 나가 말이요, 맹세를 한 거예요. 맹세를. 이 맹세가, 자기 과시가 결국은 비참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집중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끝까지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허영이 영어로 뭔 줄 아세요? 베인 글로리입니다. 베인 글로리, 속이 빈 영광. 23절 보세요.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가능합니까? 당시 이 헤롯 안티파스는 분봉왕이라 그랬죠. 네 조각 난 땅 중에 한 덩어리만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인데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다 주겠다. 내가 이 절반이라도 주겠다. 얼마나 허영된 맹세입니까? 얼마나 아주 자기 과시욕이 뛰어납니까? 그 맹세 때문에 요한을 죽이는 엉뚱한 짓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함부로 맹세하면 안 돼요. 그 맹세의 뿌리를 파보면 다 자신을 과신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이 교회 내가 부흥시켰다. 내가 이 교회 개척했다. 이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야. 목사가 할 일은 뭐냐? 사역장들을 관리 감독하면서 지가 했다고 말하는지 하나님이 했다고 말하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자칫 자기가 드러나 버려.
자기 꿈이 들어가 버려. 자기 꿈이. 하나님 이용해서 자기 과시욕, 자기 일을 해버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양육사들이 다른 가정교회 식구 상담하지 마라. 주제 넘는 짓이다. 네가 뭔데, 당신이 뭔데 다른 사람, 다른 가정교회 양육사 이 존재하는데 당신이 데려다가 상담하고, 당신 마음속에 이미 자기 과시욕이 충만한 거야. 하라는 일만 해라. 하라는 일만. 하지 마라 그러면 제발 좀 하지 마라. 청년 담당 아니면서 당신이 뭔데 청년부 데려다가 밥 먹이고. 하지 마라. 자기가 봤을 때 청년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교만한 사람이죠. 그 시편 131편 1절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바울도 교회 생활 중요한 원리를 말해줬어.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질서를 따라 분량에 맞게 생각하며 살아라. 어떤 교회는 목사에게 없는 비전이 장로님에게 있어서 문제야. 물론 하나님이 그 목사를 내려칠 때, 책망하실 때 그 교회에 어떤 송도를 들어서 마치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이 임하듯이 이런 경우가 있지만 정상적인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면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당신은 신학교 가는 게 좋아. 계속 목사를 넘어서는 비전이 당신에게 꿈틀대거든 저한테 빨리 상담해서 광신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세요. 그리고 목회하세요. 목회. 자꾸 목사를 넘어서는 비전이 생기고 자꾸 이 교회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렇게 가야 되는데 목사님 이렇게 목회하면 안 돼. 이렇게 하셔야 돼. 자꾸 이런 것이 반복이 돼서 설교 은혜 못 받겠거든. 빨리 저랑 상담하셔서 신학교 가시고 개척 하시든 목회를 하세요. 제가 그 교회 개척할 때 선교비 보내드릴게요. 질서에 따라 살아가야죠. 지가 분봉왕이면서 무슨 나라의 절반을 줍니까? 당신은 2-1 가족계 양육사이면서 무슨 청년을 당신이 양육합니까? 청년 양육사는 5명이 따로 있어요. 한용준 목사가 지도교육자로 세워졌어요. 당신이 왜 언제부턴가 자꾸 선을 넘어서냔 말이에요. 선을. 어젯밤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제목은 아시겠습니까? 신실한 일꾼 가이오. 그 가이오와 대조되는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디오드레베였습니다. 근데 그 디오드레베가 왜 그 길을 걸어갔나요? 왜 원망하고 왜 비방했나요?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디오드레베.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자기 과시욕. 이것이 모든 질서를 깼고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 악한 일을 했던 사람이 디오드레베다. 가이오를 본받고 디오드레베 본받지 마라. 사랑권사, 행복권사, 은혜권사. 각각 사역장들이, 총무들이 가정교회 식구들을 또 사역회 식구들을 한 덩어리로 묶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행복권사에는 이렇게 간이 나쁘다. 그래서 우리 권사에는 좋다. 이렇게 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사랑권사의 좋은 점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행복권사의 나쁜 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밟아버리고 내가 위대하다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랑권사의 좋은 점만 말하면 돼. 행복권사의 좋은 점만 말하면 돼. 우리 가정교회가 좋은 이유만 말하면 돼. 저 양육사는 이게 문제인데 나는 이렇게 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자꾸 저한테 뭔 얘기할 때 청년부 저 사람 문제고 나는 잘하고 있다. 당신이 문제야.
벌써 교만해진 거예요. 똑같은 전기 공사를 한다. 어떻게 합니까? 보통 저 업체는 나쁩니다, 내 업체는 좋습니다. 나중에 당신도 똑같은 꼴을 당해요. 나는 이렇게 해줌으로 나와 계약을 맺으시면 유리할 것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나를 높이지 말고, 부목사를 짓밟고 담임 목사의 영광을 드러내지 말고 내 길을, 내게 주어진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함부로 과시요, 내가 다 했다, 내가 우리 교회 개척 멤버다, 이런 과시요. 어느 정도 지나니까 목사가 그런 유혹 받는다 그랬잖아요. 성도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목사님 누구 아는 사람 없습니까? 그때 아는 사람 있다 말하고 싶어. 내가 말해줄게. 왜? 뭔가 있어 보이잖아. 해주고 싶은데 어쩔까? 없는데 아는 사람이 이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다 해줄게, 다 할 수 있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함께 기도 제목을 삼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 맹세로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입 조심하자 그랬죠? 성질 났을 때 입을 다무세요. 성질 났을 때 했던 말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감정은 수습이 됐는데 쪽팔려서 교회를 떠납니다. 너무나도 말을 함부로 해놓고 그 말 때문에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돼 있다. 나는 생명을 걸어버린다, 목을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하다 결국은 자살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입술 관리를 잘하고 허세 부리지 말자고요. 우리가 무슨 맹세할 만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지킵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에 삐치고 토라지고 작심 3일 아니라 작심 1분도 안 될 때가 많은데 함부로 허세 부리지 말자고요. 멋있는 말 다 해놓고는 결국은 도망가고, 사랑했다는 말도 거짓말, 너를 지켜주겠다는 말도 거짓말, 세상에 멋진 말 다 해놓고 그러다가 떠나는 사람들 생각할 때마다 참 그럴 때가, 사랑했단 말도 거짓말이었냐, 은혜 받았단 말도 거짓말이었냐, 나를 존경한단 말도 거짓말이었냐, 어떤 말이 진짜였냐, 허망할 때가 많죠.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은혜로 겸손하게 내게 주어진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세 번째, 요한의 목을 자른 헤롯, 비참한 헤롯은 목벤 요한이 살아났다 합니다. 16절에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을 베버린 요한 그가 살아났다. 헤롯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병자들이 고침받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누구를 떠올려요? 요한을 떠올려요. 지가 목 잘라서 이미 죽였는데 예수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막 기적을 경험하니까 누구를 떠올려요? 요한을 떠올려요. 14절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15절에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 하되 16절 헤롯은 듣고 뭐라 그래요? 내가 목베 요한 그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지금 헤롯은 평생토록 누구의 환상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요한의 환상에서, 평생 죄책감의 감옥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은 그 순간만 지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종종 TV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또는 지나기 직전에 지들끼리 술 먹고 술집에서 무슨 넋두리를 하다가 걸려가지고 다시 감옥 가는 거 종종 본 적이 있죠. 20년 가까이 됐으면 잊을 법도 한데 자기들 스스로가 술 먹으면 그 환상이 떠올라서, 그 잔상이 떠올라서 자기들끼리 넋두리를 하다가 결국은 무너지는 것을 보잖아요. 양심의 가책, 괴로움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걸려있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다 그쪽으로만 들리죠. 돈의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말한 거 아니야. 근데 자기가 걸려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한 소리다. 돈의 환상에, 돈의 죄책감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때 해결할 일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빨리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인데 상한 심령의 제사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회개처럼 좋은 게 없지요.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죄인이 가는 곳이다. 사람들한테 어떤 손가락질은 당하고 어떤 자리에서 물러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사람은 더 이상 지옥은 살지는 않겠죠. 청사교회 담임 목사를 하면서 어떤 죄를 지었다면 그걸 숨기고 살 때 괴롭겠잖아요. 그런 어떤 죄를 고백하면서 목사님은 더 이상 우리 교회 목사 아니에요. 이 자리에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은 어디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더 이상 죄책감의 지옥에서 괴로워하지는 않겠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 비교해서 내가 더 깨끗한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멘할 준비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주보에 헌금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제 어느덧 조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요령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목사가 이름 불러준 줄 알고, 예전에는 어떤 1만 원을 헌금했다면 이제는 이름만 불러주면 되니까 때로는 그냥 액수가 터무니없기도 하고, 저는 하나님만 그거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름을 불러줬냐, 주보에 이름이 나왔냐 안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식이 중요한 거죠. 장로님들이 목사님 헌금 많이 하셨대요. 아무리 말을 해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았으면 끊임없이 그것은 괴로운 것이고, 사람들이 너 돈 1,000원 헌금했냐? 라고 말해도 화부에 2랩돈 내 인생의 전부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았다면 그것은 최고의 헌금인 것이고, 신전의식이 중요한 것이지 비교의식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혹시 어떤 죄책감이 있으신가요? 무엇 때문에 늘 괴로우신가요?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고 오늘의 삶 속에 천국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를 몰라서 헤롯은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 가지고도 자유함을 경험했는데 영원하신 예수님의 피가 어찌 너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겠느냐. 보혈의 능력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송 너무 좋아하시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하는데 정작 내 삶 속에 거기에 적용이 안 되는, 헤롯 안티파스에게 노래를 좀 불러준다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인생은 짧습니다. 언제 떠날지 모르는 인생인데 헤롯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본능에 충실한 인생. 근데 내버려 두면 본능에 충실합니다. 신발도 한번 사버릇하니까 다 사버리고 싶더라고요. 넥타이도 거기 있는 걸 싹 털어와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 못하잖아. 오메 가봤더니 아주 신발이 한 50개는 되대.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많다고 생각하는가? 아직도 사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차도요, 한 번 타기 시작하니까 다 사고 싶더라고요. 저도 차가 3대가 있으면 좋겠어. 혼자 제가 운전하고 다닐 때 타는 차, 승용차, 운전해 줄 때 타는 차, 의전차, 그 캠프 갈 때 타는 차, SUV차, 사륜구동으로 청바지 입고 탈 차, 청바지 입고 승용차 타기는 좀 그렇잖아요. 아닙니까? 그리고 운전해 줄 때 승용차 뒤에가 아주 배가 접혀가지고 숨차 죽겠어. 아주
그래서 큰 차 아주 일어서도 기가 뭐 안 닿는 차, 이런 차, 그러니까 세대가 있으면 좋겠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차를 그렇게 사나 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차 살 돈이 없어요. 왜? 뭘만 하면 헌금하고, 뭘만 하면 사명 감당하고, 뭘만 하면 미국 가자 그러고, 뭘만 하자면 영국 가자 그러고, 그래서 그 털어서 큰 부채 갚다가 인생이 끝나게 생겼어요. 근데 그 부채가 명품 사서 생긴 부채가 아니라 헌금해서 생긴 부채. 저도 가지고 있는 개인 부채는 다 헌금할 때 하는 그 부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 과시, 어림도 없어요. 교회에서 아주 얼마나 목사가 질서를 강조하는지, 아주 어떤 조금만 올라오려고 그러면 그냥 말씀의 정으로 팍 쳐버리고 그냥 우와, 막 어젯밤에도 막 가식적인 미소를 띠지 말라고 막 실명권에서 말하고 그리고 정신이 붙잡붙잡 들고 그냥 어디 교만해질 시간이 없고, 우와, 혼자 있으면 아주 난 자연인이다 하면 도인이 돼버릴 텐데 설교만 들으면 그냥 막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그냥. 저도 혼자 있으면 기고만장한데 장로님들을 만나면 음매 기죽고 음매 무서워 죽겠네. 그리고 또 저도 애들 우리 집에서만 키웠으면 도민이 은민이가 세계 최열과 아주 그냥 위대한 인물이 될 텐데, 이 샬롬 수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여전히 내 아들에게 부족한 점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선생님한테 매도 맞고 오고 욕도 얻어먹고 오고, 정신 차리자, 회개하자, 겸손하게 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끝까지 우리는 이런 질서를 따라서 거지 같은 인생, 초라한 인생, 정신병자 같은 인생. 우와, 한번 어떤 뭘 막 수집하기 시작하면 이게 미친놈이 돼버려 나중에. 뭐 밑도 쓰지도 않으면서 막 사과 다 때려 집어 넣어놓고 쇼핑 광들, 미친놈들이죠 다. 막 이거 안 사면 미칠 것 같아. 그러나 우리는 사명환수의 주인공들. 끝까지 멋진 인생, 뜨거운 인생, 죄책감의 감옥에 갇힐 필요 없어요. 회개하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마귀가 네가 목사냐? 아, 나 목사. 이러면 오냐, 미안하다. 네가 봤을 때는 목사 같지도 않지. 내가 봐도 그런다. 그런데 주님이 목사라고 한데 어쩌겠냐? 설교하러 간다이. 마귀가 통곡하며 우는 거야. 설교를 그래 오늘 설교 안 해야 쓰겠다 이러면 치는 거야. 목사님 지금 부족해서 다음번에 좀 성수감을 할게요. 그러면 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하세요. 아멘입니다. 하면 이기는 거예요. 하다 보면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붙들리지 말고 영적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